오늘 말씀은 간단하면서도 굉장히 헷갈리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읽고 또 해석했는지 모르지만 저는 그렇게 굉장히 힘들었어요. 이거 정리를 하는데 본문은 고린도 교회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7장에 보면은 고린도 교인들이 사도 바울에게 묻습니다. 편지를 써서 물어서 7장에 결혼에 관하여 또 8장에서 10장까지는 우상과 음식에 대해서 우상 제물에 대해서 그렇게 답을 써놓고 있습니다. 자, 우상의 제물에 오늘 본문은 우상의 제물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결론적으로 13절에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곧 영어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저는 이 며칠간 굉장히 심각했어요. 자, 이단에서 만든 물건들하고 또 먹는 문제들, 어쩌면 이단에서 나온 것들이 왜 그렇게 좋은가요? 좋아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 본문을 보기 전까지는 저는 절대 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강조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거를 본문을 해놓고 이제 제가 혼란에 빠져버렸어요. 지금 본문은 아까 13절 말했지만 결론이 그거예요. 우상 제물 좋다. 근데 그런 것도 좋지만은 무엇이 중요하냐? 영혼을 사랑하는 그것이 중요하다. 그 결론을 내려야죠. 그래서 제가 굉장히 혼란에 빠졌어요. 그러면 이거를 지금 읽고 또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이거를 조금 어느 정도 확립을 좀 시켰으면 좋겠어요. 저도 아직 지금 모르겠어요. 지금. 하나님 이 시간은 어떻게 역사를 하시고 어떻게 감동을 주실지 모르겠어요. 지금. 여기 있는 내용을 전부 또 100% 또 다 설명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어떻게 설명이나 해보니까 너무나 또 양도 많고 또 안 하려고 하니까 간단해 보이고 왜? 우상 제물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된다. 그 사람 양심에 따라서 해라. 이렇게 결론이 딱 내려지고 그래요. 그게 사도 바울의 지금 결론이에요. 그래서 저는 사람들이 싫어하는 중에 하나가 단답형으로 하자면 딱 무구 자르기 잘라요. 그게 대화가 이어지지를 안 해. 그러니까 근데 성경을 보면 사도 바울도 오늘 이 본문을 받아요. 애매모호하게 대답을 해줘요. 이게 내가 부족한 점이에요. 그리고 네가 판단해라 이거예요. 네가 네 믿음의 분량대로 네가 판단해라는 거예요. 왜? 성령의 역사가 되니까. 내가 해주는 것이 아니야. 그 사람 믿음을 내가 성장시키고 내가 자라게 하고 내가 열매를 맺게 해줄 수가 없어. 누가 해? 성령이. 근데 나는 그렇게 안 했어요. 지금까지. 어제도 장례식장 가고 그냥 딱딱 무자르게 해줘. 근데 나 앉아서 이야기하면 그래 내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나 같은 사람하고 이야기를 하면은 어떤 답을 얻기를 해도 재미는 없겠다. 결론이 그렇게 내려졌어요. 근데 재밌게 하려고 굉장히 요즘 노력을 해요. 옛날 같으면 내가 말을 많이 하는데 말을 많이 들어주려고 막 노력을 하고 어떻게 보면 리액션을 해갖고 그냥 그 사람 비유가 아니고 조금 호응을 해줘서 조금 분위기를 살리려고 굉장히 노력을 해요. 그래서 어저께도 사모님 막 가자 그러는데 목사님은 내가 막 호응을 해주니까 재밌어갖고 그냥 1시간을 뻗었어요. 1시간.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봐도 그거예요. 애매모호하게 해요. 근데 우상 제물에 대한 지금 우상 제물은 우상에다 제사를 드리는 음식입니다. 첫 번째로 지금 사도 바울 말하는 건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1절이 또 결론일 수도 있어요. 서론이라 결론일 수도 있어요. 여기 1절에도 그러잖아요. 너희들이 우상 제물에 대한 다 잘 아냐? 그 지식이, 그거 아는 것이 너를 망하게 한다. 사랑이 먼저다. 그거예요, 지금. 이 13절과 어떻게 보면 일맥상통해 오고 있어요, 지금. 그 교만이 뭐예요? 교만이 이스트처럼 부풀리게 하는 거예요. 부풀리게 해서 우쭐하게 만들어요. 그러면 그만해지겠죠. 선줄로 알거든 조심하라. 왜? 넘어지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서신서 쓴 것도요. 다 이렇게 통해요. 보면. 다. 이야기하다 보면 다 통해버려요. 그래서 성경은 통일성이에요. 다양한 것 같으면서도 한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뭐를 말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자다. 그건 한 가지만 말하고 있어요. 지금. 율법, 우상의 제물에 대한 것, 우상에 대한 것, 너희가 잘한다고 생각하느냐? 그게 교만이다. 2절에 보십시오. 네가 마땅히 알아야 할 것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다 안다고 하지 마라 이거예요. 저는 여기서 찔렸어요. 제가 많이 알고 그냥 뭔 이야기하면 아이 그거 이거라고 하면서 다 해줘 그러는데 나도 모르는 것이 많다. 생각해보니까 많아요. 요즘 계속 검색도 하고 뉴스로 TV 보다가도 모르는 단어가 나오고 모르는 일이 나오면 바로 검색해버려요. 계속 배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정확히 또 전부 다 알고 있느냐는 문제예요. 그게 다 할 수는 없죠. 우리가 인간이. 하나님이 아닌데. 그래 놓고 사도 바울은 그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그것이 교만에서 벗어나는 일이다. 그것이 곧 교회를, 집을 세우는 일이다. 그러면 또 더 갖고 또 연결이 되죠. 덕을 세우는 일이에요. 그래서 율법이든 뭐든 간에 모든 것이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집을 세우기 위해서,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아멘이 하나도 없나요? 거기에 초점을 맺혀지는 거예요. 거기에. 그래서 그 7절에 보면 그러나 이 지식은 하면서 이제 지금 유일하신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이거를 아는 것만이 최고다는 거예요. 우상의 재물, 우상 아무도 알다. 그래서 그리고 유일하신 하나님을 이야기를 해놓고 있습니다. 지금 본문에 있는 것은 있습니까? 여러분 읽어보면 다 아니까. 신명기 6장 4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유일하다는 거예요. 유일하다는 것은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른 것이 없어. 그것이 유일이라는 거예요. 5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지금 조건이 뭡니까? 네 하나님이에요. 내 하나님을 모시고 나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섬기라. 내 하나님을 모시지 않으면 아무 필요 없어요. 그래서 열정을 다해서 봉사하고 희생하고 뭐를 백날 해도 궁극적으로 천국 못 가면 돌아오는 게 아무것도 아니지. 차라리 아무것도 않고 천국 가는 게 나았잖아요. 그죠? 그 이야기는 뭐냐? 먼저 내 하나님으로 모시고 나서 무슨 일이든지 해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선이에요. 그것이 유일하신 하나님을 강조하는 얘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배타적이에요. 다른 것을 인정을 할 수가 없어요. 왜? 이것만큼
천국 가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아멘. 오직 그 길을 위해서. 그러니까 배타적이에요. 왜 다른 데는 막 요리도 가고 저래도 하는 게 뭐 그렇게 너희들 왜 그러냐. 어? 좀 스스로 융화를 하고 뭐 타협을 해가면서 이러고 살자. 이러잖아요. 이것만큼 절대 타협해서 성경에 우리가 성경 태초에 하나님이 성경을 창조하는 그걸 믿으면은 그 다음에 있는 것도 다 믿어야 되잖아요. 아멘. 오직 유일한 길은 하나밖에 없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죽는 길이 없어. 그 외에는. 그렇게 성경에 못을 박아놨는데 왜 다른 길이 있다고 난리들이냐 이거. 그거를 다른 사람이 말한 것도 아니야. 우리 기독교의 신학자들이 말하고 있으니까 문제지. 그래서 오늘 본문 4절에서 6절까지에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놓고 만물이 우주 만물이 한 하나님으로 나왔지만은 그리스도로 인해서 말미암아서 그거를 말미암다는 말은 그를 통해서 나온다는 얘기예요. 아멘.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이 모든 걸 계획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일을 하셔요. 아멘. 개념이 그럽니다. 삼일체 개념을 그걸 삼일체 성부 하나님 뭐고 성자 하나님 뭐고 나는 그거 공부도 안 해버려요. 그냥 개념으로 세워놓으면 돼요. 근데 어떤 목사님 그러니까 삼일체 하나님도 모르면서 어떻게 설교를 하냐고 그래요. 성경에 삼일체란 말은 없어요. 그러나 창세기 보면 우리가 이렇게 해서 했기 때문에 삼일체라고 그거를 봐요. 근데 그건 몰랐다 해서 신앙생활 못합니까? 천국 못 갑니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라고만 알고 믿고 고백하고 신뢰하면 천국 간다니까요. 아멘. 삼일체 몰라도 돼요. 그러나 삼일체를 누가 말하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모든 걸 작정하시고 예정하시고 그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께서 일을 하셔서 그것이 낳고예요. 그래서 말미암았다는 말이 그 뜻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때 이것을 고린도후서 5장 17절이 나에게 해당이 되는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유일하신 하나님을 딱 내 마음에 설정을 해놓으면 우상이든 우상 제물이든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과 제물을 먹는 일을 1절에서는 우상의 제물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만 갖고는 뭐라고 말을 할 수가 없어. 그래서 보니까 4절에 우상을 제물을 먹는 일이에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우상 제물을 먹는 일을 물어본 거예요. 이게 음식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성시교독을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라고 한 거예요. 그 배가 바다에 있는 배가 아니고 내 배예요. 음식을 막 먹는 거예요. 탐욕. 음식을 탐하는 것도 욕심이에요. 탐욕이에요. 탐욕 우상 숭배예요. 저는 이거 하나 큰 소리 칠 수 있은 게 자,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4절에 딱 나오죠.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우상이 있다고 생각해야 됩니까? 없다고 생각해야 됩니까? 지금 오늘 본문에서는 우상이 있어요? 없어요? 4절에는 없다 그랬고 또 5절에 있어요.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써놨다니까요. 4절에 없다고 해놨어요. 그죠? 4절에 없다고 했잖아요.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게 있기는 있는 건데 예? 없다고 생각하고 하는 거예요. 지금 아무것도 아니야. 있으나 마나야. 그럼 우상이 아니지. 그 우상이라는 것은 내가 그거를 하나님으로 모실 때 우상이에요. 근데 우리는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모셔요. 예. 그리고 우상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게 없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근데 5절에는 신이 있다고요. 근데 성경에는 신이 있다겠어요? 없다겠어요? 시편에 보면 있어요. 우리가 신이라니까요. 우리가. 모든 게 다 신이에요. 아니, 하나님이 신인데 하나님은 우리가 아들인데 신이지. 자, 그렇다면 자, 우상은 세상에 없다
하치, 메이어, 바레트. 우상은 있긴 있는데 아무 능력도 없다. 루터, 고데트.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분류를 해놨어요. 근데 바울은 지금 오늘 본문에서 우상은 아무 능력이 없다고 지금 아무것도 아니라고 지금 두 번째 거를 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매모호하면서도 뭔가를 지금 조금 강조를 해놓고 있어요. 그래서 그 우상도 그 음식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아무것도 아니면 먹어도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상 제물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분리시킬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우상 제물로 인해서 그 먹는 일로 해서 싸우고 고민을 하고 해도 그걸 때문에 하나님을 분리시켜서 우리를 떠나게 할 수는 없다. 그 이야기죠. 그래 지금 고린도 교회가 그것 때문에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우상 제물은 아까 말한 대로 우상하게 제사하는 음식인데 세 가지로 보고 있어요. 첫 번째, 그냥 그대로 신전에 바쳐서 태워졌던 제물을 이야기하고 그러면 여기 해당은 안 되죠. 이거는 먹는 일이니까. 두 번째, 사제들에게 주어졌고 화목제 같은 건 사제들한테 오고 나눠 먹죠. 그리고 제물을 드린 자에게 줘요. 화목제 같은 거. 번제는 싹 태워버리니까 누구도 못 먹어요. 근데 고린도 교회가 물론 2000년 전에는 그런 게 좀 좀 그런 문명이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상에 드려진 제물이 나와서 사제들한테 오니까 사제들이 다 못 먹잖아요. 그래서 시장에다 내다 팔아요. 그러면 그것을 사다 먹어요. 근데 그 문제들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믿음을 받고 보니까 안 먹어야 되겠어. 결국 이제 서로 먹어야 되는데 안 먹어야 되는데 두 표로 나눠서 싸우는 거죠. 결론은 뭐라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 진리가 아니에요 지금.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돼. 그 사람 양심이에요 따라서. 그래서 믿음이 강하고 약한 것을 이야기해 놓은 거에 있어요 지금. 그래서 문제는 우상 제물을 먹어도 되냐는 문제, 사 먹어도 되냐는 문제, 초대받았을 때 먹어도 되냐는 문제. 초대받았으면 그거 가갖고 음식 먹어야 되잖아요. 그런 문제들을 지금 고린도 교회에서 사도 바울한테 편지를 해서 지금 물어본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 싸우고 있으니까, 서로 평평하게 싸우고 있으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이야기를 답을 해줍니다. 약한 자들을 위해서 조심해라.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된다. 그 말이 지금 저거 아닙니까? 8절에 음식은 우리 하나님 앞에 가게 못해. 음식을 갈 수 없잖아요. 믿음만이 가잖아요. 근데 그 음식을 많이 먹었다고 해서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잘 사는 것도 아니다. 이게 결론이죠. 그 질문에 대한 것은 결론이에요. 그럼 여기서 약한 자들과 사도 바울이 약한 자들이라고 했는데 약한 자들을 해석을 어떻게 할까라는 문제예요. 약한 자들이 어떤 약한 자들입니까? 하나님 한 분임을 알고 있는 사람들. 그런데 지금까지 하나님을 사도 바울의 전도로 인해서 하나님을 믿기 전에 우상 제물을 계속 먹어왔잖아요. 그래서 습관이라고만 나와요 지금. 7절에 습관이 있죠. 셋째 줄에 예수를 믿기 전에 그런 습관이 있어요. 근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그 습관에 따라서 먹어. 근데 하나님이 유리한 것은 알아요 지금. 그래서 그 앞에 그러나 이 지식은 그렇게 나오고 있죠. 이 지식은 뭐냐? 유일하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자기 구세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지식이 있는 사람이 우상 제물을 지금 습관을 따라서 먹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지금 약한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 양심의 가치를 느끼고 있어요. 지금. 마음이 약하다는 뜻이에요. 두 번째로 바꿔서 믿음이 약한 자들이에요. 믿음이 처음에 몰라갖고 먼저 그냥
예수 그리스도 어쩌고 하고 뭐 하고 하니까 모르겠어. 믿음이 약한 자들. 로마서 14장 15절에 14장 1절 15장 1절에도 약한 자가 나오죠. 뭐 그런 맥락들이에요. 그래서 이 믿음이 약한 자들은 지식이 있는 사람들, 아까 7절에 말한 그런 사람들이 먹는 것을 보고 힘을 얻어 담력을 얻었다고 하죠. 그래서 먹어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렇게 먹으면 멸망한다고 해놨어요. 그 먹으란 말이요. 먹지 말라는 거예요. 멸망한데 또 먹으면 참 죽겠어. 그래서 그 형제들이 멸망하는데 그 형제들이 그리스도께서 위에서 죽으신 형제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또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다고까지 표현을 해놓고 있어요. 그럼 여기를 보면 또 먹지 말라는 거죠. 그죠? 골치 아파요. 자, 이 약한 자들이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 강한 자들 막 먹는 사람들은 이게 먹어도 된다. 믿음이 있고 자기가 그 양심에 의해서 먹어야 된다고 생각하면 먹으라 이 말이야. 그래서 13절에 사랑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사도 바울 초점은 영혼 구원이에요. 로마서에도 나오죠. 고로 친척을 위해서 자기 저주를 받은 가 이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지옥에 가도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 지옥을 보냅니까? 안 보내죠. 자,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서 28절에 가서 또 이거를 또 정리를 해놓고 있습니다. 23절.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이거는 모든 걸 할 수 있어요. 사람이. 믿음이 있으나 없으나 다 할 수 있어요. 또 진리 안에서 자유로워서 모든 걸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얻어야 돼요. 그래서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덕을 세우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뭐냐? 무슨 일을 해도 하나님 뜻을 생각해 보자는 얘기예요. 네 마음대로 막 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24절 누구든지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남의 유익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뜻이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 땅에 우리가 태어났을 때 늘 말씀드리잖아요. 이 땅에 태어났을 때 우리가 나 잘 먹고 잘 살라고 태어난 거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내신 거 아니라는 거예요. 뭐라고? 복음을 하나님 보내셨으니까 보낸 자 그 뜻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라고 이 땅에 우리를 보낸 거예요. 아멘. 나는 안 보냈었으면 좋았는데 너무 힘들어. 자, 25절. 무릇 이제 여기서 이제 오늘 음식 문제가 또 다루는데 결론이 나와요. 아까 말했는데 모든 걸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덕을 세우는 일을 해라는 거예요. 그런데 25절에서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어라. 여기서 이제 답을 해놓고 있어요. 여기서 8장에서는 답을 안 해놓고 지금 10장에 가서 답을 해놓고 있습니다. 시장에 가서 고기를 사요. 근데 이게 우상 제물이요 아니요 묻지 말고 그냥 사서 먹으라 이거예요. 이는 26절 이는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이 다 주의 것입니다. 주의 것이다 이거예요. 주님의 것이니까 다 묻지 말고 그냥 먹어보라는 사다 먹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27절에서 28절에서 또 정확한 또 답을 내리고 있습니다.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아까 초대했다 그랬잖아. 그 이방인들이 잔치를 벌려요. 지금 우상 제물을 갖다 놓고 잔치를 벌려요. 초대를 받았어. 근데 가고자 결정을 했으면은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지금 아까 시장에서 사는 것도 묻지 말고 사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것도 묻지 말고 먹으라는 거예요. 이 고기가
우상 재물이요? 아니요? 묻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그 사람들이 말 않고 주면 그냥 먹으라 이거예요. 그냥. 자, 28절.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마라. 지금 알게 알려주는 사람이 의도적으로 시험하려고 알려주는 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이야기는 지금 신앙생활이 남을 보여주는 것도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마태복음 6장에서는 남 보이려고 구제 금식뭐 기도하지 말라고 해놓고 은밀한 얘기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고 해놓고 또 다른 데서는 보이게 해라는 거예요. 이게 빛과 소금의 역할이에요. 보이게 하라는 거는 내 행실을 착한 행실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보여주라는 거예요. 이것도 지금 보여주라는 거예요. 지금 재물이라고 말해주면은 먹지 말라는 거예요. 아 나는 예수를 믿으니까 그건 못 먹겠습니다. 딱 해주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가 이제 신앙관으로 심어야 돼요. 근데 또 디모데전서 4장 4절에 또 이렇게 써놔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그러면 다 먹으라는 얘기예요. 지금 여기서는 또 결론이 나지 않는다니까요. 내가 아무리 신경을 쓰고 성경을 발치 않은 것까지 찾아서 다 읽어봐도 결론이 나지는 않아요. 우상기름을 먹으라! 먹지 마라! 딱 하지를 않아요. 결론은 뭐라고? 영혼 구원에다 초점을 맞춰놓고 그 행위가 그 영혼 구원에 장애가 되면은 먹지 말고 장애가 되지 않으면 먹어라 이거예요. 결론은 그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영혼 사랑이에요. 이게 지금 사도행전 10장에서 9절 10장 9절 16절에 나오는 베드로 환상 이야기입니다. 다 아시죠? 베드로 환상. 율법에 더러운 거예요. 그래서 안 먹어요. 환상이 내려오는데. 베드로야 먹으라고 3번을 해요. 근데 안 먹어요. 그래서 뭐라고요? 하나님이 깨끗하다 하면 깨끗인 거예요. 하나님이 뱀을 지었을 때 뱀을 물론 간사하게 지었다고는 해요. 근데 부정한 짐승으로 지었다고는 안 해놔요. 왜냐? 전부 다 선함에 아름답게 조화롭게 어울렸다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믿음 생활을 시작할 때 막 그런 것들이 막 괴로웠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니까 악한 자도 악한 날에 쓰려고 하나님이 해놨다. 그 뱀 이야기죠. 또 악인들 그것도 그 사람을 원년과 써먹으려고 만들어놨어요. 하나님이 악한 자를 악인을 만들어 놓은 것은 아니에요. 사람들이 꾀를 내가지고 악해진 거예요. 하나님이 선하게 지어놨어요. 말씀 믿습니다. 신앙생활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해서 오늘 본문만 봐도 쉽지가 않아요. 무엇을 해야 되는지 무엇을 안 해야 되는지 이거를 분별하기가 너무나 힘들어요. 근데 그걸 분별해내야 돼요. 그래서 빌립보에서는 네가 행한 대로 그대로 행해라는 거예요. 그거는 뭔 이야기냐? 주님 안에서 했으면은 그거를 믿고 그냥 나가라 이거예요. 잘못돼서도 나가라 이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또 역사를 하신다는 거예요. 참 힘듭니다. 신앙생활 하기가 힘들어요. 왜 힘드냐? 하나님 뜻대로 살라니까 힘든 거예요. 경건하게 사는 자는 반드시 핍박이 겸하여 와요. 우리 새벽에 속한 주님의 백성들은 다 이런 때와 장소에 따라서 그때그때마다 모든 것을 분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하고 복된 아름다운 인생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